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의 축복으로 고개 숙여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병든 육체가 많고 심령이 상하여 진리 앞에 나아가기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많으니 주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사 믿음에 굳게 하옵소서. 끝이 없는 재난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서로를 의심하며 비방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진리를 회방하오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세상 끝 징조는 넘치도록 보고 있사오니 마지막 준비된 백성들로 어두운 이 세상에 늦은 비를 받아 복음의 빛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 사업을 끝마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에 경건히 예배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누구 하나 주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의 영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1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사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34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 가운데서 참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봅니다. 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라왔다고 했습니까? 메뚜기 떼처럼 하늘을 덮어 날아오는 메뚜기 떼처럼 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중동 지방에도 메뚜기 떼가 지나간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그 일이 많은 나라는 중국과 아프리카입니다. 이 메뚜기 떼들이 한번 지나고 나면 1시간 내지 2시간 만에 수백만 에이커가 깨끗하게 초토화돼 버립니다. 이 메뚜기 떼가 날아가는 광경을 제가 한번 이 필름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 굉장해요. 한번 이 메뚜기들은 바람이 불 때 바람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바람이 불 때 한번 날아가면 그저 맑게 갠 하늘이 새카매집니다. 완전히 눈에 자기 가시적인 그런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암흑으로 가득 찹니다. 한번 앉아서 뜯어먹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완전히 다 뜯어먹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여기에 표현이 메뚜기 떼같이 들어와서 그 땅을 멸했는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짐승과 무엇을 가지고요, 텐트를 가지고 장막을 가지고 아예 와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 텐트를 치고 거기 살면서 한 번 와서 침략하고 뺏어가는 것 아닙니다. 아예 텐트를 치고 와서 그 옆에 텐트를 치고 살면서 1년 내내 뜯어먹는 것입니다. 봄 수확 때 밀과 보리가 나면 그거 다 뺏어먹고, 가을에 올리브와 포도가 나면, 무화가 나오고 나면, 감남류가 나면 다 뺏어가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습니다. 나만 하는 것이 없어요. 다 뺏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산에 가서 굴들을 봤습니다. 굴들을 봐서 타작하면서 그 미디안 감독들의 눈을 피해서 조금씩 이렇게 바주춤에 아니면 허리 뛰어든가 조금씩 이렇게 모아뒀던 것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그것도 자기 집도 매일 와가지고 가택 수사를 하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기 산속에 가서 거기 굴을 파고 몰래 감춰두며 살았다. 그렇게 끔찍한. 그들이 땅이 없어서 굶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굶는 것도 아니고 원수가 들어와서 전부 뺏어가니 완전하게 기근 상태에 있는 형편을 여기에 사사기 6장에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오늘 이 저녁에 사사기 6장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교회의 형편을 말하고 있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형편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없습니까? 예언의 신이 없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선제가 없습니까? 건강개혁기금이 없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있을 대로 다 있어요. 필요한 것 다 있습니다. 부족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농사할 땅이 없습니까? 우리가 추수할 것이 없습니까? 농사를 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병들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원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사기 6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통분해서 주님, 바로 이것이 나의 형편이고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교회의 형편이군요. 이것이 제 마음을 얼마나 점이면서 들어왔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이, 죄악이 이 교회에 메뚜기 떼처럼 들어와서 하늘이 보이잖아요. 믿음이, 성령이 보이지 않고 예수 중보하시는 지성소의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결 사업이 보이지 않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이 교회 형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기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다 빼앗아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만하면 그만 마귀가 때려쳐서 다 2단 3단하고 이설이고 뭐고 전부 때려놓고 또 어떤 사람이 저 구석에서 좀 외칠만 하면 때려 누워서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이 교회 형편을 보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한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저는 이 집회에 참석한 분들만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눈에 보이는 청중이고 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청중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오신 여러분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청중을 향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견관토대 야영에 집회를 한번 딱 하고 나면 이 테이프가 어떻게 나가는지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 교회 방방곡곡을 다 누립니다.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자꾸 못 가게 하고 자꾸 반대하지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있어서, 아니, 종교 자유의 나라에서 당신 무슨 권한으로 반대합니까? 말이지. 여기가 미국이요, 미국. 정신이냐고 말이지.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와요, 자신있게. 와가지고, 아멘하고, 간증하고, 눈물 흘리고, 또 그 기분 가지고 교회 가서 또 전파해서 사람들 또 열을 붙이고, 부흥을 시키고,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성격 때문에 굉장히 미온적이고, 아니면 또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많이 주의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주의하다 보니까, 오진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내가 꼭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면 내 아이들이 큰일 납니다. 내가 가면 내 남편이 장로가 못 됩니다. 참, 내가 가고 싶은데 이번엔 테이블 꼭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테이블 보내주면 어떤 집사님은 그 테이블 받아서 저희 테이프이 한번 나오면 12개짜리 들어있는 그 앨범이 한 2개씩, 3개씩 나오거든요. 한번 야영에 끝마치면.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7번의 집회를 했으니 테이프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또, 훌륭한 우리 미국 목사님들, 정말 뜨겁고 마지막 기별 전한 목사님들 초청해다가 하니 얼마나 기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들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앨범을 갖다가 12개짜리를 갖다가 자기 혼자서 20세트, 30세트, 50세트, 어떤 사람은 120세트까지 혼자 카피한 사람이 있어요, 혼자. 그걸 기계를 빌려다가 카피해서 또 돌리고. 그렇게 해서 가만히 보면 우리 견관토대의 테이블 사가는 사람들마다, 사가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와서 해적판 만들어서 돌린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적판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건 좋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 견관토대 그 테이블 만들 때 판권 소유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판권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엔 판권 소유가 없어요. 성경에 판권 소유가 있던가요? 여러분, 성경은 판권 소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도 돈 벌려고 판권 소유해서, 여러분들이요, 예언의 신을 인쇄할 때도 판권 소유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트기스 말씀하시고 이것은 가을 낙엽처럼 싸게 만들어서 막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말입니다. 좀 더 돈 벌기 위해서 이 딱딱한 것을 만들고 좀 더 멋있게 만들어서 잔뜩 붙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게 해서 막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 안에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 곳곳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교회는 참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나중에 준비된 백성들이 일어날 때,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들 어디 갔지? 아니, 저 박사들 어디 갔지? 이렇게 할 때 별로 배우지 못하고, 그러나 신실하게 살다가 각처에서 조용해서 살면서 은밀히 주님과 함께 에녹처럼 동행하는 사람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나서 뭉칠 때 마지막 사업 마칠 것입니다. 전 거기에 대한 희망 때문에 제가 지금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앞으로 놀라운 일들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언신 가운데서 인쇄되어 나오지 않은 예언신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증언의 말씀들을 가만히 연구하면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깨닫고 보고 있는 교회관과 색다른 교회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 하면, 이 교회가 세상과 죄악이 메뚜기 떼처럼 들어와서 교회를 다 좀먹고 영적인 부흥이 없어도 무조건 굿시금시하고 무조건 교회 협조하고 무조건 다 이렇게 입 딱 다물고 그렇게 해야 교회에 충성한다고 가르침 받아왔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과 그것을 그냥 믿고 가만히 있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계속 부패해왔습니다. 만약에 말틴 루터가 조용히 있었다면 종교개혁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가만히 있었다면 런던 사회에 개혁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화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윌리엄 밀러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자기만 두고서 재림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말하기 시작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의 빛을 전수할 수가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많은 선교자들의 피와 그들의 불꽃이 없었으면 말틴 루터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무수한 수백만의 선교자들의 피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진정한 개혁과 부흥과 늦음이 성령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욕먹고 교회 충성을 다하지만 그러나 말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개혁을 부르짖는 그렇게 돼서 희생당하고 욕먹고 오해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에 늦음이 성령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맹종하는 교회의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롬이, 허스가, 스윙글리가, 낙스가 그 당시에 떴던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같은 그런 교회에 대해서 가만히 맹종하고 있었으면 절대로 종교개혁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분명히 인지하십시오. 그러나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면서 입에 침을 튀면서 서로 욕하고 멱살 잡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전 그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가서 멱살 잡아요. 설교하는 목사한테 가서 멱살 잡고 이런 참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투쟁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이 섞이지 않는 종교개혁은 그것은 허위요 거짓입니다. 그것이 광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때는 정확하게 남과 북을 나침반이 가르치듯이 성경과 예언의 쓰신 속에 있는 말씀 그대로 똑바로 날카롭게 얘기하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대하고 또한 회의할 때에, 대화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따뜻한 동정의 정신이 깃들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런 말씀이 영문 교회증언 1권 619페이지에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의 의무에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잘못과 오류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로부터 오는 새롭게 함을 기다리고 있다면, 또한 만일 그들이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영육간의 더러움을 씻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참가하게 준비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발견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 즉 영육간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함을 이룸으로 준비된 자들에게만 임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하는 그 일, 그가 나팔을 불어서 미디안 군대와 나와서 싸울 군대를 모으기 전에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강림을 하였으며,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기 전에 그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우상과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을 다 때려서 부시고 내보낸 역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 교회에 늦음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래서 나가서 나팔을 불어서 바벨론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다 끌어내오기 전에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전부 타파해야 하며 내 가정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몰아내버려야 하며 나아가서는 재림 교회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내몰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늦음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야 나가서 큰 소리 외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어체가 이 말을 가만히 명상할 때,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것밖에 그 방법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파함으로 그 영혼이 정결케 되는 경험을 가지게 도와주면 자연히 그들 위에 성령이 마시고 자연히 나팔 불게 돼 있어요. 입으로 나발 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팔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나발을 부려요. 나발. 이건 우리 한국 사람만 아는 속어죠. 그냥 쓸데없이 비난하고 그저 모함하고 이건 나발 부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분명한 소리로 나팔 불 때는 보세요. 나팔 분다고 하는 말하다 나발 분다고 하면 그건 분명한 얘기가 아니고 그건 발음이 잘못되었죠. 나팔이죠. 화이트에서 말씀하시기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죠. 그 말은 나팔이 분명한 소리. 여러분 그것은 또 영어 성경 가운데는 certain sound, certain sound. 이 certain sound란 말은 그건 분명한 소리라고 번역됐지만은 일정한 소리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certain sound. 또 어떤 그거 바로 그 소리, 바로 그거 또 그런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소리 그겁니다. 그게 분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설교할 때 참 들으면 설교가 기가 막혀요. 서론, 본론, 결론해서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이야 저 설교 참 멋진데 철학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기가 막혀요. 설교 야 참 어떻게 저렇게 해석할까? 저거 논리 청연하다. 설교학적으로 볼 땐 A 플러스입니다. 최고예요. 그런데 그게 분명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서나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고 골수를 찔러 쪼갠 다음에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는 설교가 세상에 허다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가서 눈먼 교인들이 가서 목사님 아니면 박사님 아니면 교수님 장로님 오늘 설교 참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설교가 세상에 어딨나요? 멋있는 설교가 정신 나간 얘기입니다. 그거는 세상에 멋있는 설교가 있습니까? 멋있는 설교가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설교는 서론, 본론, 결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서론, 본론, 결론해서 어떤 말하고 설교문 쓰고 또 쓰고 찍고 해서 준비해서 나온지 아십니까? 자기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가 과거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참 멋지게 얘기합니다. 인기가 올라가요. 그래 그거 아닙니다.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통역해 하는 역사 아니면 주님의 종 아닙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시기를 건강개혁 지키지 않거나 다시 말해서 고기를 먹는 목사나 셋째
전사의 기회를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목사에게는 11금으로 봉급 주지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틀렸습니까? 우리가요, 이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냥 슬슬 다 지나갑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저기서 다 지나가버리고. 말할 거 다 못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원이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작을 하는 것은 말입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타작을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타작을 아주 신나게 하는 것입니다. 타작을. 수확하는 것처럼 기쁨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시골 생활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시골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시골 생활 들어가서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처음에 농사를 져가지고 이제 이제 수확이 나오니까 참 기가 막히게 재밌대요 그게. 씨를 여러분 심었는데 그게 이만한 게 돼요. 고추 씨를 얼마나 작습니까? 조그만 씨를 심었더니 고추나무가 자라가지고 고추가 수십 개를 따먹으니까 수십 개를 또 내요. 또 따먹으니까 또 내고. 이야, 이거 기가 막히네. 처음에 제가 농사를 질 줄 모르니까 처음에 이제 씨를 뿌렸더니 파릇파릇한 게 나오는데 이게 잡초인지 싹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분간을 못하겠어요. 또 어떤 데는 이게 상추인지 아니면 이게 시금치인지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배웠습니다. 이제 한번 경험하니까 이게 이렇구나 배웠습니다. 추수할 때 말입니다. 추수할 때는 자랑을 해요. 이번에 당신이 지금 콩 심었죠? 얼마나 냈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2말 나왔다고. 자랑을 하고. 우리는, 2말 가지고 그래? 우리 10말 나왔어. 10말 나왔어요? 이거 비결 좀 배우자고. 그저 시골 사는 사람들 서로 그것이 자랑 아닙니까? 그렇죠? 추수할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저희 집에 저희가 이 콩을 좀 첫 번째 심었는데, 콩을 심어가지고 이제 콩 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걸 다 띄어서 저희 집사람과 저와 둘이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그걸 털었습니다. 저는 콩을 터는데 어떻게 터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콩을 다 비어서 왔는데, 제 집사람한테, 여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해봤어요, 이제 그거를. 안 해봤지만은, 옛날에 시골에서 그걸 띄우다가 하는 것을 자기가 보긴 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막대기를 가져더니 툭툭 치대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본식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쳤어요. 둘이 열심히 쳐가지고 이제 큰 멍석 같은 걸 깔아놓고서 비닐로 큰 거 깔아놓고서 이제 열심히 콩을 쳤습니다. 다 쳐가지고 이제 그걸 다 떼어냈더니 저는 아주 수북하게 콩대가 쌓여가지고 많이 들어왔는데 다 떨어서 내놓으니까 그저 몇 대박밖에 안 됩니다. 요만큼. 그래서 여보, 우리가 1년 내내 수고해서 한 콩농사가 요것밖에 안 돼? 이거 시장에 나가서 살려면 그저 한 10불이면 살 텐데 우리가 1년 내내 이렇게 고생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거기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콩을 흘리면 이거 콩 흘리마라 가져와라. 제가 가서 콩 하나씩 다 집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렇게 귀한 과정을 통해서 시장에 나와서 제가 먹은 줄 제가 몰랐다 그 말입니다. 추수할 때는 귀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귀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추수하실 때에는 정말 6천년 동안 가까운 그 수확을 하실 때 얼마나 진귀한 영혼들을 주께서 하늘에 데려가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 창고에 수확이 안 되면 이 마지막 세대에 사는 재림교인 가운데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단 한 알도 해프게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하나 다 주스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고 주님의 정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시간이 빨리 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를 더 아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데 추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도원은 추수할 때 높은 산등성에 가서 자랑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추수하면 걸리니까, 추수하면 욕먹고 뺏기고 감옥서 들어가고 매맞으니까 원수들한테, 미디안들한테 어떻게 하는 건가 해서 몰래 수확할 것들을 밀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포도주 틀에 갑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은 저 상등석에 있습니까? 아니면 깊은 골짜기에 있습니까? 깊은 골짜기에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포도원에 가면 말입니다. 포도를 다 딴 다음에 저기 포도 틀은 저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다 던져요. 다 던져서 위에서부터 이 수확해서 다 던져내리면, 그러면 포도주 틀은 그 깊은 데 가서 그걸 놓고 사람들이 눌러서 밟아서 이제 그 포도즙을 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깊은 곳에 있는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몰래 기드온이 그 밀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 밀을 떨어서 자기 가족을 몰래 먹이기 위해서 몰래 눈치 보면서 그 밀을 타작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인치는 기별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믿음의 성령밖에 결실시키고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추수사업을 돕기 위한 농부들이 왜 이 교회에서 숨어 다니며 비난받으면서 몰래 추수를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해서요, 몰래. 왜요? 그 나라의 군대가 약해서 미디안 군대가 다 들어와서 그 땅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당신의 마지막 백성들을 추수하는 마당에 마귀의 군대가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몰래 곤욕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면서 추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지금의 현재의 재림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들리십니까? 여러분, 제 청중은요, 여러분만 아닙니다. 이제 이 테이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이 테이프는 한국 방방곡곡을 다닐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을 것입니다. 깰 사람들은 깰 것입니다. 그 말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안 들을 것입니다. 깨지 않을 사람들은, 깨기 싫은 사람들은 계속 잠잘 것입니다. 반면에 반대 무리로 극성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님께서 초기 문집에 말씀하시기를, 곧바른 증언이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대를 받지 않는 설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기별을 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반대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의 평판만 위해서 할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마귀의 세상에 살면서 진리를 곧바로 말하면서 마귀의 분노를 사지 않고 살짝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식으로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시편을 읽든지 몽땅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셋째 천사의 기별과 다 연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말씀이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사사기 6장 6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사업은 평신도의 사업으로 마칠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의 아멘 소리는 적습니다.
이 마지막 싸움은 평신도 싸움으로 마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부르짖어야 합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왜요? 미디안 군대 향해서 싸울 누가 없습니까? 장군들이 없어요. 장군들이. 그러므로 오늘날 이 교회도 당신의 귀중한 교인들이 탄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단과 낭실사에서 탄식하며 울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시여 추수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밭의 곡식은 희겨졌지만은 추수할 일꾼들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늙은 할머니가 뭘 해요? 이 늙은 할비가 뭘 합니까? 난 아직 어린데 별 볼일 없는 힘없는 사람인데 내가 뭘 합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기드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한국에 기드온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개인 한 사람 중심에서 뭉치면 잘못되면 이상은 다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견고한 토대 사업을 할 때, 저는 야영할 때 절대 저 혼자 설교하지 않습니다. 안 목사님도 혼자 설교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꼭 같이 하고 거기다가 가끔 평신도 장로님들도 가끔 넣고 아니면 훌륭하신 같은 동역자 미국 목사님들 불러다가 같이 집회합니다. 왜요? 지금 시대는 한 인간에게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 버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싸움은 너무나 격렬하기 때문에 연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파가 있으면 연합하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 사이에 마음이 합해지 않았으면 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지막 늦음의 성령 군대에 모으는 마지막 사업 속에 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이점들 전부 다 없앤 다음에 한 사람들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마지막 싸움 마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기도원들이 사방에서 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추수사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에서 읽어보세요. 교회직원 6권 401페이지에 말씀하시기를 양무리에서 떠났던 많은 자들이 돌아와서 위대한 목자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늦은비 성령과 연관되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세요. 교회직원 같은 6권 400페이지에 큰 빛을 가졌고 귀한 특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준비시키고 개발시키지 못한 자들은 이러한 저러한 이유들로 우리들로부터 떠나 나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화이트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에는 완전히 추수로 하얗게 세워진 그런 추수밭에서 보니까 전부 다 눈에 보일 때는 알곡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바람이 부니까 쭉정이가 구름대처럼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다 겉으로 볼 땐 신실한 안실교회 교인들 같죠. 여러분, 위기와 환란이 올 때 보십시오. 품성은 위기가 올 때야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품을 다 잘 준비합니다. 예수께 완전히 굴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죄를 버리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허영들 다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지금 미디안 군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미디안 군대가 잔뜩 들어와 있으니 죄가 들어오고 세상 제도가 들어왔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미약한 것입니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옛날에 침례 요한 당시에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이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뇌물 주고 선거 운동도 했습니다. 뇌물 주고받고 선거 운동했다는 생각이죠. 그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돈 많이 매겨서 대제사장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죠. 선거운동, 여러분 이런 얘기 좀 귀에 익숙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저기 다른 무슨 개신교회만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이 교회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해서 추수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 구원 사업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말입니다. 100명, 200명 진열 줬다고 해도 진실되게 개심하고 진실되게 느지미 성령 군대에 참여할 사람들 들어오는가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숫자체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 우리 핍박하고 우리 잡아줄 사람들의 숫자를 증가시킨 것밖에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하기 요즘에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교회 성장. 여러분, 전 지금 이 한국 사정을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지금 이런 일이 생깁니다. 미국에서 말입니다. 교인들이 증가가 안 됩니다. 우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빤질빤질해서 전도를 안 받아요. 얼마나 전도가 안 되는지 모릅니다. 미국 교회는 훨씬 더하고 한국 교회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저 진례 준다고 저 교회 지나면 이렇게 광고하고 사진하고 막 자랑하는데 많은 경우에 교인들의 친척 아니면 이민 온 사람 아니면 교인들의 자녀 많은 부분에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더합니다.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왜요? 세상과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추수가 없어요. 추수가 안 된 것입니다. 다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추수합시다라고 장려운동 할 때가 아니라 기도원 훈련시킬 때 여러분 지금 기도원. 그래서 적군부터 내몰아놓고 그 다음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시면 자연히 추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느지미 성령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박혀 있어요. 지금 기박혀 있으니까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고 11기 많이 나오고 돈이 남아 도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 안은 부패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입니다. 부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속은 가련하고 벌거벗고 곤고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저들의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의 형편. 저는 그래서 가끔 재림교회, 통곡의 벽에 가서 전 주 앞에 좀 부짖고 웁니다. 주님, 언제까지 주님께 참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기도를 전하면서 제가 좀 비난과 고을 받을 때 여러분, 제가 정말 양심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내 성품이나 내 개성이나 내 어떤 생활 가운데서 정말 저 형제들이 볼 때 내가 이 강병구현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이 기별이 잘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날 좀 없애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별 가지고 더 힘있게 저 있는 당신의 종 좀 세워주시옵소서. 전 그렇게 얼마나 여러 번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건 정말 양심적인 얘기입니다. 정직하게 주 앞에 그랬어요. 주님, 이 기회에 대한 부담을 저한테 주시는데 내가 하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를 받습니까, 하나님? 이게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 저 좀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할 만한 사람에게 이 기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 할 만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교회를 좀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 번째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그렇게 지금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우리 현재 우리보다 더 깨끗한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영역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때 좀 뒤에 좀 물러앉아서 좀 열심히 나서 외치면서 영혼들 깨워서 성공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박수로 좀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속전 심정입니다. 정말 답답했었던 때는.
이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 앞에 존전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을 좀 느껴야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말입니다. 침례자 수는 별로 안 늘죠. 게다가 교회 교인들은 말입니다. 침례받고 들어오면 현재 지금 북미 지회의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들어오면 6개월 내에 침례받은 사람들의 64%가 교회를 나가요. 6개월 안에.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미국 북미주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딱 졸업한다든지 아니면 기회가 생기면 71%가 교회 밖에 나갑니다. 교회 안 나와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믿는 저런 위선적인 종교는 싫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저 목사님이 그 가르치고 하는 저런 위선적인 종교는 싫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저런 장로님들의 그런 위선적인 그런 종교는 싫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 나가는 것이 71%가. 그러니 이거 죽을 노릇 아닙니까, 교회에서? 지금 초비상 사태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뭐냐면, Caring Church입니다. 이것을 한국 교회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Caring Church. 신목사님.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이걸? Caring Church. 이걸, 돌보는 교회? 관심을 갖는 교회?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프로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밖에 나가지 않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교회 밖에 나가지 않게 만들 것인가? 그것을 연구해서 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교회 배포해서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하고 줍니다. 저도 그런 교육제가 많이 받고 이렇게 해봐왔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심리학을 이용해서 교인집에 방문 가가지고 우리 안 목사님과 제가 그거 우리 다 그 교육 받았습니다. 저기 미국에서 그건 딱 묻습니다. 형제요, 요새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증상을 찾아내는 그 이제 하나의 그 대화법인데 그 심리학입니다. 대화를 이렇게 쭉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건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가 싹 찾아서 들어가서 그 진짜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교회 불만 있는 그 상처를 쫙 찾아내서 그거 싹 해결해주면 된다 하는 그런 심리학 그 상담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세상 다른 교회나 다른 사회에서 하는 짓입니다. 이건 교회에서 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왜 안 됩니까? 많은 교회에서 말입니다. 강력한 기별 전하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해야지 교인 붙잡잖아요. 아닙니다. 교인들의 마음은 자기네 죄를 지적하고 버리게 하고 개혁하고 부흥시켜서 하늘 갈 수 있게 준비시켜 줄 설교를 백성들은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는데 눈치 작전으로 괜히 비우고 늘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이런 답답한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올바른 말씀을 해서 교인들이 밖에 나가면 그런 교인들은 나가야 합니다. 교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체질이니까. 물론 우리가 말할 때 온유와 겸손과 진정을 가지고 물론 해야죠. 그러나 진리의 요한 같은 심정으로 우리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년들이 밖에 많이 나가고 또 이제 교회에 나가니까 또 지금 미국에 한 가지 유행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거 뭔지 아십니까? 이건 참 가슴을 치고 통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제가 결단코 교회를 비난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목사가 묘안을 해냈습니다. 오순절파의 큰 돔 같은 장충 체육관 비슷하게 생긴 그런 식의 교회를 가서 렌트를 했습니다. 빌렸어요.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하고서 그 속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각 우리 재림교회 편지를 다 교인한테 보내세요. 이젠 새로운 방식의 예배 드리는 새로운 교회가 생겼습니다. 오십시오. 하세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100명 정도가 가서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몇 개월 있다가 300명, 600명, 1200명, 1300명이 됐어요.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부흥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속도로. 야, 그러니까 강 목사님들의 선망의 대상이죠. 야, 저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갑자기 부흥하는가? 대회에서 인정하고, 그다음에 저 목사들도 다 침을 흘리면서, 야, 나도 어떻게 저렇게 부흥시킬 수 있을까? 지금 미국의 전국에 지금 그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이렇게 해요. 가면 큰 스크린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성경책도 가져갈 필요 없고, 찬미가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앉으면 큰 스크린에 찬미가 가사를 촥 비치면서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노래를 하다가 손 들고 손도 흔들고 박수 치면서 노래하고 할렐루야도 막 하고. 할렐루야 말은 나쁜 거 아니죠. 저도 가끔 합니다. 제가 말할 때 전 가끔 Praise the Lord 합니다.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그 뭡니까? 할렐루야의 뜻이 주님을 찬양하라 아닙니까?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에 드럼을 치고 드럼 때리고 밴드가 와서 노래하고 시끄럽고, 안식학교에 제대로 반 가르치는 거 이거 다 치우고, 무슨 반 하기 이상한 이름들 붙여가지고 과정 공부 대신에 다른 흥미있는 것들 가르치고. 설교 시간 되었더니 저 단위에 목사가 없어요. 목사가 없습니다. 목사가 어디 갔나 찾으니까, 음악이 연주되니까 저쪽 입구에서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성경을 들고 기대 세우고 춤을 추면서 들어옵니다. 춤을 추면서. 여러분, 재림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아니에요. 재림교회. 춤을 추면서. 어떻게 된 명문인가 하니까는 다윗도 법궤 앞에서 춤을 췄다는 겁니다. 춤을 춰가지고, 이것도 홀리 댄스, 거룩한 춤이다. 와서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죠? 그 옆에 둘러보면 치트게, 입술 치트게 빠르게 바르고, 귀걸이, 팔찌, 반지, 목걸이 다 있고, 별로 죄책감 느끼지 않고 다 웃으면서 다,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정지하지 맙시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성장하게 표준의 대상으로 연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기 포틀랜드에 또 어디 지금 계속 번지고 있어요. 미국 내 지금 그런 식의 예배 운동이 이 교회 안에서 파리에 되어 있고, 오스트레일리아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이것이 도처에 퍼지고 있습니다. 왜요? 추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붙잡자고 말입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추수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야말로 정말 낭실과 단사해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주님이시여, 기드온의 군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기도할 분들은 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좋을지. 한국 모습을 가면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야, 그 교회 정말 멋지게 부흥하는데 내가 좀 연구해서 정말 그렇게 한번 해봐야 할 텐데. 내가 가슴 쳤습니다. 뭔지 알겠습니다. 가슴 쳤어요. 이럴 수가 있나 말이야. 그게 흠모의 대상이 되다니. 그저 이런 지도층에서 그저 교회 성지하는 목사를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무조건 사람 수만 늘리면 그게 선거이고 부흥인 줄 알고.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나가셔서 이렇대 저렇대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면 여러분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울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면 교회에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청년들이 왜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부 많이 한
목사님의 아들이 청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청년이 간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전혀 모르시죠? 제가 그러니까 인신공격 아니죠?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가정에서 내 엄마와 아빠는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욕심이 있고 똑같은 물욕이 있고 똑같이 허영심이 있고 똑같이 맨날 싸우고 교인은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세요. 이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나가지 왜 나가겠습니까? 그거는 부흥하고 개혁할 생각 안 하고 청년들 청년 목회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타 두드리면서 노래해주고 다 이렇게 재밌게 해주면서 청년 교회로 모으려고 그래요. 청년들을 교회에 붙어있게 하는 것은 가정 안에 개혁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요 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늘 이렇게 간증을 하죠. 제가 안수받은 목사로 있으면서도 제가 가정에서 올바른 못 살았습니다. 제 가슴이 참 아픕니다. 제가 과거를 제가 회상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주 앞에 너무나 죄송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서 잘못함으로 저 때문에 잃어버린 바 되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모름지기 전 그래서 그걸 갚아드리려고 주 앞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제 죄책감 때문에 주 앞에 저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정말 전 제 마음 가운데 자만심 없습니다. 제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집 아이들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말입니다. 바이올린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또 공부해 오는데 성적표도 올 A예요. 기가 막힌 아이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정말 잘해요. 얼굴도 예쁘고 참 나도 내 딸들을 저렇게 키워야 할 텐데 저렇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어디 성적표 오면 어디 보자 가져와 너 이건 B네 이거 왜 이래 C가 다 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놀러 나가려면 어딜 나가 앉아있어 공부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그 아이의 성품 준비와 구원보다 이 아빠가 그 아이 때문에 목에 좀 힘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에게 완전한 자유를 줘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음악회만 하면 이 장로님 아들 딸들 집사님 아들 딸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피아노 잘 치고 바이올린 낑낑낑 해야 되는데 참 좋대요. 근데 이 목사, 이 음악회 하는데 목사 딸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도 못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 그 체면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딸아이한테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이랬습니다. 얘야, 내가 바이올린 잘하면, 너 잘하면 앞으로 너한테 좋은 거야. 그렇게 말을 했죠. 진짜 50%는 진리였습니다. 근데 50%는 가짜였습니다. 왜요?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넌 목사의 딸인데 그 음악회 할 때 올라가서 잘 멋지게 한번 해야 저 딸 누구지? 저 강 목사 딸이구나. 역시 다른데? 이렇게 내 얼굴 낯이 좀 날 것이 아니냐 말이지. 그럼 되겠는가? 그런 면에서 제가 푸시를 많이 했습니다. 피아노도 빨리 쳐! 놀지 마, 쳐! 공부 열심히 해! 바이올린 해! 막 이렇게 막 제가 푸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 번은 이 아이가 이제 바이올린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음악에 조금 귀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을 하다가도 음이 하나만 딱 틀리면 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 귀가 조금 예민해 음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이제 그 바이올린 연습을 하다가 음이 좀 틀리면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있다가도 금방 신경이 탁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해. 틀렸어. 다시 해. 또 하고 다시 해. 또 하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가 지겨운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안 목사님 그 땅에서 그 간증하실 때 제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말입니다. 바이올린 연습할 때만 되면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아빠 제발 오지 말아요. 제발 오지. 아빠 내가 피아노 연습할 때든지 바이올린 연습할 때만 제발 가까이 오지 말래요. 저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아빠를 좋아하지만은 그렇게 연습할 때는 아빠가 싫은 겁니다. 지겨운 겁니다. 푸시하는 아빠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케 하는 경험을 은혜로 주신 다음부터 제가 그것까지 회개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그것을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방으로 한번 오라 했습니다. 은주야 좀 와라. 왔어요. 제가 그 아이를 쳐다보니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요? 제가 그 아이를 올바로 키우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제 회개하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제 아이 앞에서 한 번도 운 적이 없습니다. 아빠가 울어도 되겠습니까? 그나마 항상 이렇게 해야지. 그때 참을 수 없는 복받치는 울음이 제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부모가 아이한테 정직할 때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참 우리 아이들은 순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진실로 대할 때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진실로 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 손을 잡고 얘야 내가 참 많이 잘못했다. 이 아빠를 용서해라. 사실은 이 아빠를 위해서 너 자꾸 그렇게 푸시하는 거야. 날 용서해라. 이제부터 너는 바이올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피아노 치고 싶으면 언니는 치고 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공부도 적당하게 해. 그러나 이 아빠가 원하는 것은 신앙 좋은 애, 예언의 많이 아는 아이, 성경을 많이 외우는 아이, 하늘 가기에 예수처럼 성품이 닮은 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빠가 정말 기쁜 것이야. 다른 건 다 소용이 없어. 그렇게 해라. 과거에 내가 잘못했다. 날 용서할래. 이렇게 하고서 그 딸아이와 제가 같이 울면서 부둥켜 안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 딸아이가 저를 참 이 아빠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제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이 아이가 그렇게 텔레비 보기를 그저 좋아하고 그냥 텔레비 볼 때 끄면 신경을 부리고 가던 아이가 시장 가서는 유명 상품 아니면 안 사 있겠다고 그냥 떼쓰던 아이가 동생과 맨날 싸우던 아이가 아빠의 굴복 앞에서 자기도 굴복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 아이가 얼마나 진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회심한 경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이 아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 우리 자녀가 왜 나갑니까? 왜 교회를 부모가 사랑하는 교회를 왜 나가겠어요? 그 아이들이 왜 나가겠어요? 우리가 이중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깨끗하게 살면 안 나가요. 그 아이들이 왜 나갑니까? 이렇게 다 해놓고 가정의 부흥과 개혁은 가르치지 않고 괜히 딴짓 하면서 그 학생 아이들 괜히 재밌게 만들어서 교회 붙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교회 성장하기 이 교회에서 부패해왔다고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증언 2권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존재하는 불신과 교만,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이 죄 없는 천사들을 슬프게 해왔다. 그 천사들은 이러한 슬프고도 통탄스러운 죄악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고 그들의 불일치하고 왜곡된 생활들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장 연약하게 만들고 거룩한 사명의 오점을 찍는 가장 잘못된 자들이 경각심을 갖지도 아니하고 견책을 받지도 않고 주 안에서 잘되어 나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올바른 기초에 놓여 있다고 믿으며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우리의 입장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할 힘있고 분명한 논증들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자들이 스스로 택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유혹과 어리석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지만은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 그들의 어둠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이 기드온이 300명을 모을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말입니다. 이 신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아 내가 이게 해줄게 하니까 이제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백성들이 쫙 몰려왔습니다. 몇 명이요? 32,000명이 왔습니다. 32,000명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도 그 적군의 수보다 훨씬 적었죠. 그런데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사업할 마지막 무리는 걸러내어짐을 당하고 또 걸러내어짐을 당하고 또 체질당하고 또 기질당해서 맨 마지막에 남는 진짜 알곡이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나중에 적은 무리가 모여서 큰 소리 외침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2,000명이 오니까 이 기도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이거 이 32,000명 너무 적습니다. 저긴 뭐 10몇만 군대인데 이거 어떻게 놓습니까? 그렇지만 주께서 능력 주시겠죠 하고 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참 많다. 많으니까 돌려보내. 많이. 하나님 이것도 적습니다. 아니야 돌려보내.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가라. 금방 장가간 사람 있느냐? 다 가라. 금방 비즈니스 묻는 사람 있느냐? 다 가라.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 가고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하나님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10,000명. 그것도 너무 많다. 하나님 10,000명밖에 없어요. 10,000명. 많아. 또 보내. 어떻게 보낼까요 지금은? 저기 가가지고 시내가 가서 물 마시게 한 걸 한번 해라. 쫙 달려서 물 마시겠습니다. 물 마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아주 퍼지고 앉아서 물을 퍼먹었습니다. 훈련하다가 갈증이 생기니까 퍼지고 앉아서 물을 퍼먹었어요. 그래서 다 내보내고 어떻게 했습니까? 딱 서서 손으로 물을 퍼서 먹으면서 앞과 뒤를 살피는 자, 경각심을 가지고 언제 원수가 오는가 살피는 자 300명을 딱 택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 사악한 시대에 내 마음 가운데 아니면 내 가족 가운데 아니면 내 교회에 죄악이 들어올까봐 그냥 방비 상태하면 불철주야 기도하고 외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얼른 묻어먹는 사람들, 퍼지가 앉아서 쾌락 누리는 자 아니한 자들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그들에게 준 무기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시간 지났네요. 무기는 무엇입니까? 무기는 세 가지죠. 무엇입니까? 횃불, 또요 항아리. 무슨 항아리? 진흙 항아리. 이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나팔. 전쟁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전쟁 무기가. 언제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나팔 가지고 진흙 항아리 가지고 횃불 가지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방패 가지고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와야죠. 그런데 엉뚱한 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또 기드온이 참 답답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하나? 그러나 기드온은 계속해서 주님의 섭리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서 가만히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 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지 아십니까? 나팔은 항상 경고를 바라는 음성을 상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팔 가지고 경고하지 않을 때 에스겔은 그것을 말하기를 벙어리 개라고 했습니다. 그게 벙어리 개입니다. 영어로 dumb dog. 화이트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시대에 벙어리 개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나팔을 다 불어야 합니다. 백성들을 깨워야 돼요. 그 다음에 진흙 항아리가 무슨 뜻입니까? 진흙 항아리는 우리의 죄된 우리 육신을 상징하셨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횃불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항아리 속에 감추어 가서 나팔을 따따따 하고 기도원이 부니까 300명이 다 같이 또 따라서 다 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혼비백산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흙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속에서 횃불을 꺼내서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누주비 성령의 군대의 할 일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른 지원으로 나팔을 먼저 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질그릇인 우리 몸을 완전히 깨뜨려서 주 앞에 바쳐야 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 위에 우리가 떨어져서 산상조각 깨어져 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깨져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죽는 굴복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이심과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허영심과 우리의 자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모든 것을 주 앞에 바쳐야 합니다. 다 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속에서 횃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이 환하게 비춰질 때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 늦은비 성령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 찬미를 참 좋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여러분, 이 찬미를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면서 듣는데 미국 합창단이 노래를 하는데 영어 가사 노래를 해요. 이렇게 해요. Have thine own way, Lord. Have thine own way. 그건 무슨 뜻이냐면, 주여, 당신의 마음대로 다 하세요. Have your own way. Have thine own way, Lord. Have your own way.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당신 마음대로 다 하세요. 그 차를 참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제가 몰고 가는 차를 옆에 잔디밭에 대고 제가 그 운전대를 잡고 주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기 원하니 내 속에 오셔서 당신 마음대로 빚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 앞에 마음을 전적으로 바칠 마음 없습니다. 주 앞에 완전히 우리를 들여서 굴복한 나머지 성령께서 정말 쓰실 수 있는 깨끗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심으로써 표시하시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화이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이프님께서 이 땅에 사실 당시에 그렇게 오순절 파식으로 이상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는 일들이 우리 교회 당시 초기에 있었습니다.
화이트님께서 견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러한 일이 마지막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 교회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시기의 끝이 거의 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은혜의 끝보다 이 교회의 은혜의 시기의 끝이 더 빠릅니다. 왜? 우리가 빛을 더 먼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늘의 신 아버지시여,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 재림교회를, 특별히 한국재림교회를 불쌍하게 여기시옵소서. 오 아버지, 당신께서 피로 사시고 택하신 이 교회 정결케 하시옵소서. 인간적인 힘으로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버지께 맡긴 오 주님이시여,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어나사 이사 빨리 해.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 아버지여, 어서 속히 일어나사 이 교회에 쭉정이를 내보내시고 알곡들 통하여 마지막 늦음이 군데 빨리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의 복음사 빨리 마치고 많은 영혼들 빨리 하늘과 편히 쉬는 영원한 안식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을 맞이해서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가 하늘의 거룩하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합니다. 주여, 아직 구원의 기별 가지고 체험적으로 영혼의 안식 누리지 못한 사람들, 이 재림교회 안에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서 편히 쉰 다음에 다시 내일 오후에 모여 주 앞에 거룩한 말씀으로 예배할 때 성령님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기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